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인 수단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과거에는 전제 군주인 술탄이 통치했다고 합니다. 아랍의 어원인 술탄은 쉬운 말로 그냥 왕, 대통령, 통치자, 지도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젊은 아들이 술탄이 되자 그의 어머니는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분별해 주려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술탄이 어느 날 장사꾼의 아들을 친구로 삼자 어머니는 그의 친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낮에 한동안 놀다가 저녁에 허기가 질 때가 되어서 이 아들과 술탄에게 술탄과 친구에게 달걀을 3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술탄도 이렇게 팍 까서 먹고 장사꾼 아들의 친구인 장사꾼 아들도 까서 먹었죠. 그러면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 아들이 한참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이 달걀을 그냥 술탄에게 이렇게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배려심 많은 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탄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와 친구하지 말거라. 그 아이는 자기 자신보다 너를 더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누어 주는데 괜찮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술탄이 장군의 아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도 둘을 식탁에 불러놓고 달걀 3개를 나누어 줍니다. 어김없이 술탄도 하나 먹고 장군의 아들도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장군의 아들이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냅다 집어다가 자기가 까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대답하죠. 그와 친구하지 말아라. 좋은 친구가 아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기회가 생기면 내 돈을 가로챌 녀석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술탄이 나무꾼의 아들을 친구로 삼습니다.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 친구를 불러 식사에 초대하고 똑같이 달걀 3개를 나누어 줍니다. 어머니와 이 술탄이 궁금해서 나무꾼 이 친구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먹고 하나가 남았는데 이 친구 또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 달걀을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술탄을 주고 하나는 자기가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술탄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정직한 사람이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는 이 첫 번째 친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또한 위기를 당할 때 외면하는 친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 참거나 숨기는 친구도 아닙니다. 마지막 친구처럼 자신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고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친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 서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서로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친구, 서로의 아픔에 대해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서로 기쁨을 진심을 다해 나눌 수 있는 친구, 서로를 위로해주고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는 어떤 도전이 와도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의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친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3 종류의 우정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만 친구, 우정을 맺는 관계이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과 내가 함께 진실하고 아름다운 선을 사랑할 때 발생하는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하게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저 세 번째, 공동선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친구는 신앙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 가치관 등이 같을수록 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님들께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참된 우정을 만들어 갑시다. 너무 길죠? 그 밑에 것만 해보겠습니다. 참된 우정을 만들어 갑시다. 네. 자녀들과 앉았다면, 부부들과 앉았다면 더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들이 앉았다면 더 이렇게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된 우정을 만들어 갑시다. 네. 네, 이제 부부가 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참된 우정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친구란 말이죠. 친구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선이요,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소통하면서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공동선으로 친한 친구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던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브리 마오마이, 기억하시죠? 이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속상한 마음, 그래서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단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7번째 표적이죠.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으나 그 중에 정반대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7번째 표적, 완전한 표적을 행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표적,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7번째 표적으로 인해 이 표적 때문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확정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은 누구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이죠. 또한 잔치를 위해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는 마르다도 친구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 나사로가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 그도 친구죠.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감사하며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인공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또한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벌인 이 잔치 가운데 과연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유월절에 본인 자신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6일 후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예수님조차도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서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슬프고 비통까지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죽기 엿새 전까지 완전하게 해소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힌트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마음 완전하게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번민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벌이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의 소용돌이 가운데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해주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해주는 마르다, 예수님 옆에서 나를 살려준 그 나사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이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다니. 여지껏 6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죽은 자까지 살리시다니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잔치 자리만으로도 친구로서 감사하며 감동적인 장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석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등장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벌인 잔치에서 예수를 위하여 벌인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3절이죠. 3절 그 사건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듣던 사건이고 익숙하게 알고 있던 사건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때의 상상과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하다라는 것은 이 향유잖아요. 향수 아닙니까? 그러면 희석되지 않은 원액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한 근이라고 했죠. 한 근은 보통 우리가 600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봤는데요. 콜라 1.5리터가 약 300g이라고 합니다. 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00g이면은 600g에 지금 마리아가 가져온 것이 600g이라면 콜라 1.5리터짜리 2병에 해당하는 것이죠. 희석되지 않은 향수. 콜라 2병, 그 1.5리터짜리 2병 정도 되는 양인 것이죠. 이거를 그 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향수를 안 쓰시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어느 날 저와 제 사무실에
언제부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의 친한 지인이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사무실에 오더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따져봤더니 이제는 저에게 이제 좋지 않은 향이 날 때가 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괜찮거든요, 제 향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땀 냄새며 이 입 냄새며 머리 냄새 같은 걸 이제는 좀 이제 싫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푸념을 이렇게 늘어놓았죠. 그랬더니 장가가지 않은 제 처남이 마침 향수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더니 저에게 향수를 선물해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 받아보는 거고, 이게 보니까 이 밑에 향수를 넣고 이 위에 보이는 나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물에 담근, 이 향수에 담근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다가 다시 꽂아주면은 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백화점에서 산 거 비싼 거래요. 그런데 그래도 원액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정기적으로 이걸 뺐다가 꽂아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원액을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내비뒀는데 이 사무실의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냄새 안 날 것 같아요. 좋은 냄새.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희석되지 않은 1.5리터짜리 콜라 2병에 만한 이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 집에 온 향내가 가득했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격은 얼마나 비쌌던지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의 시세로 따진다면 가격이 약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콜라 2병 양.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마리아가 왜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살려준 거에 대한 감사로 그랬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벌인 잔치,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요? 적당한 마음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향유를 이 통째로 드린다든가 말이죠. 아니면 그 향유를 팔아서 현금으로 드린다든가,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명예라도 얻을 수 있게 해주든가 말입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향유를 사용하는 데는요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3가지 외에는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향유를 발라줍니다. 당시에는 먼지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씻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은 다음에 향유를 꼭 발라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르는 향유는 희석을 하거나 아주 싼 양, 조금만 발라주기 마련입니다. 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식 때입니다. 신부가 결혼할 때 향유를 바를 때 사용합니다. 결혼식 때 최고의 주인공인 이 신부의 치장법이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처녀들은 결혼식을 위해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향유를 사용할 때는 장례식 때였습니다. 망자가 숨을 거두면 가장 먼저 염을 하고 장례를 마칠 때까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그 시신을 닦은 후에 향유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유를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는 3가지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마리아가 나와서 이 향유를 사용하는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이유로 향유를 과감히 부었을까요? 근거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어서 향유로 발을 닦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손님에게 그 많은 양의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쓰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신부 화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결혼한다 해도 신랑일 텐데요. 이제 한 가지 이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일까요?
세 번째? 그렇습니다. 장례식입니다. 그 목사님 그것도 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이 향유를 뿌린 것은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리아는 장례용으로 이 향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마리아는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환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 또한 모든 사람들과 비슷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과정, 그 표정, 그 일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숙고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간간히 말씀하셨던 순한 예고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어린 양 되어 죽어주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그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단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마음을 표현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주고 알아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 속에서도 아직도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며 자신의 일을 믿음으로 갖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비통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마리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노란 것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처한 상황과 그에 맞게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죽음을 6일 남기고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며 감동하셨을까요? 그렇게 아무도 몰라주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깊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벌이는 잔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준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던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이 되셨는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이해해준 단 한 사람, 친구 마리아를 통하여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삶이 된다면 그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들이, 우린 그렇게 서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마리아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 감격하셨다는 것을. 따라서 마리아처럼 타인을 알아주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진정 예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 또한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성도님들과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또한 어려운 일을 들을 때 막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그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숨이 턱 막히거나 어려운 것은 사실 잠깐이에요. 그 순간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한 달 한 달 벌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제가 해줄 수도 없고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지? 못하잖아요. 들을 때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었을 때 잠깐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들지만 더 힘든 마음은 뭐냐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까 봐, 믿음이 약해질까 봐, 실족해서 주님을 떠날까 봐. 이게 가장 사실은 제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 주시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볼 땐 저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은 우리 안진희 권사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작은 수술도 간단한 수술이 없을진데 그 수술과 이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먹는 치료제를 통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치료는 고열과 오한, 어지럼증, 또한 굉장히 낯선 환경이 지금 엄습할 때마다
또 다른 이 어려움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지금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해 보이시지만 어느 날은 바뀐 환경 때문에 미세하게 반응해서 힘든 시간도 보내고 계신 거죠. 근데 권사님과 제가 둘이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이겨나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번민의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번민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권사님을 가장 잘 아셔서 저녁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권사님이 때때로 산책을 하실 때마다, 또한 누군가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럼 건강한 방법으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선택하는 모든 과정이 죄책감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계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돋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단단하게 잘 이겨나가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권사님이 저에겐 마리아가 되어준 겁니다.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요, 저녁마다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금양로 기도를 드리는데 금양로 기도에는 자기의 가진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앞에 앉아서 하나하나 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권사님의 마리아가 또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헌금 봉투에 보면 자기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다른 기도 제목도 아니고 귀한 예물의 기도 제목에 우리 안진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비단 이분뿐이겠습니까? 권사님에게 지금 마리아가 이분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되어줘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옆에서 함께 걸어가주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되어주십시오. 마리아처럼 되어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마리아의 그 마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어렵고 어두운 터널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누군가 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가족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역경과 고난이 내 안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더불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조용하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잔치자리처럼 그 잔치가 결국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 치유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총이 놀라운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기 원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알고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나누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재직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꼭 남아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